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복장을 보면 매우 독특한 옷차림과 행동, 그리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와 함께 베푸는 세례. 마태는 충격에 빠진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지금 세례 요한의 옷차림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옷차림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도적으로 엘리야의 옷차림을 취함으로써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와 현재를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언제나 새로움의 출발점 역할을 했습니다.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훈련의 장소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가 이 광야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선언하는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죄를 자복하는 이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세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례는 이방인들이 행하던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세 가지의 입교식을 거쳐야 했는데 첫 번째는 목욕이고 두 번째는 할례, 세 번째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이 중에 목욕은 이방인들이 더러움을 씻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큰 욕탕에 들어가 씻었고 그 이후로 그들은 다시 태어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예식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음을 의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열매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아니하면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본문 10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보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또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13절부터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고 있는 이 사건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에 대한 고백과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베푸는 이 물세례보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본질적으로 더 상위급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종된 자신이 주인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례를 받으심이 하나님의 의라 여기시며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에게는 지금까지 천국을 위한 준비 시대를 마무리하도록 하시고 자신에게는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출발하는 기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시는 첫걸음으로 겸손하게 순종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로써 우리는 이 시대와 사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